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즘은 특별히 좀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은 거기에 얹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잘 만든 케이크에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까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마치 케이크가 아니라 그 케이크에 하는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고 있고 또 세상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저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종류이든지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전혀 그런 방식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있고 신앙생활이 마치 케이크의 데코레이션처럼 얹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하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되는 천국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돼 있어요.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11년도 아니고 지금 40년을 살게 하셨죠.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둘러보고 와라 했는데 그들의 그 12명의 그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믿음의 불신앙의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두려움의 문제 또는 그냥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저 이 불신앙의 모습, 믿음 없는 것의 모습에 대한 벌칙,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모습,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레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 너를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낮추신다, 하나는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추신다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단지 내가 그냥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말도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중심이야, 이런 정도의 어떤 잘난 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하면 그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꼭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만한 사람 보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본인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들의 자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현이 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겸손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이 있지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밑에 물론 다윗이 범죄하는 행위로도 쓰여졌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왕이에요. 왕의 명령에 다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내가 있고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의 중심에도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교만이 곧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불신앙의 사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종노릇을 할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범죄, 거기서 돌이켰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회개했는가? 그 불신앙의 모습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행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 이제 보릿고개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그렇게 심하게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겪어보지 않았겠죠. 오히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그냥 뭐 때로는 뭐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한국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북한에도 보면 한 10년 뭐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 굶어 죽고, 그래서 탈북을 하고 또 중국으로도 가고 뭐 한국으로도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뉴스에 나왔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반대로 요즘은 또 맛집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어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며칠 굶으면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며칠 굶으면 남의 것을 훔치려는, 그래서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줄이게 하셨대요. 줄이게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의 어떤 모래 사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들풀도 없고 마른 땅에 그냥 나무 같은 게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광야. 아마도 미국에서는 저쪽 아리조나에 가면 그냥 선인장이나 조금 자라고 이렇게 마른 풀들이나 있는 그 정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뭐 과일이든 채소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규모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만 60만이고 부녀자와 이렇게 다 치면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 또 그 데리고 나온 가축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40년을 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 그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뭐 먹을 게 없을 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하니까 맥시멈이 40일이라고 하면 40일 굶는다고 할 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또 죽게 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먹을 게 없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지.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단지 음식 이야기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말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재물, 돈이 있어야겠죠.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 음식도 물물교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힘도 있어야겠지. 권력을 내가 욕심을 갖고 막 지향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소속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있어요. 또 그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런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인간의 사회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꼭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갖고 싶으냐 하면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 안전한 것도 나는 더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소속감이나 이런 자아 실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거기 몰아넣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너희가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뭐예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0년 생활을 다시 돌아켜보니까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옷이 그대로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천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더 뭐랄까요, 합성섬유 같은 게 아니잖아요. 더 잘 헤어지는 그런 옷감이에요. 신발이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종류의 신발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쉽게 낡아지는 그런 신발이에요.
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땅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그런데 성경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광야 40년 생활은 사실은 힘들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집에서 내 침대에 누워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서 차라도 마시는 그 삶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광야 40년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40년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방식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는 야단을 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훈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훈육은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훈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히브리서 12장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게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퍼 보이나, 그게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은 사람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먹을 것이 걱정 없는 땅이에요.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에요. 산이 있고 시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이 흐르는 땅, 또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간략하게나마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같은 것이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만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떡이 최고야, 떡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아니야, 떡이 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강을 우리가 입고 살았다면,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제 11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있던 이 말씀의 방향을 역방향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1절의 말씀을 11절에서도 다시 반복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잊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앞에 서론격으로 1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2절부터는 역방향,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제일 마지막에 했죠. 먼저 광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했는데, 12절부터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뭐예요?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만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이에요. 앞에서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낮추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광야 생활을 언급합니다. 1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 생활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지. 앞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똑같죠? 낮추신다.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이 단지 어떤 징계나 야단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의 죄성은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는데 실상 그걸 받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어떤 풍족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아주 기본적인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같이 하심을, 이렇게 하신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베풀어 주신 약속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나가서 절하고 뭐 물 떠놓고 뭘 하는 것도 우상이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간단해요. 뭐 하나님 없이 살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우상을 섬기든 은근히 우상을 섬기든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왜요? 이미 경고했잖아요. 너무 명확하게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짧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나 방식은 막 숨겨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아주 드러나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봤지? 그들처럼 너희도 멸망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경고의 소리 또 부르시는 은혜의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 이 죄의 습성으로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떤 뭐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곳 어디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별로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이것은 명확하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냥 어떤 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진짜 내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서 교육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살고 친구들,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고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죠. 떡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적고 뭐 어디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서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는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를 낮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고 또 내가 뭘 하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어. 아니면 내 부모가 어떤 나에게 잘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믿지 않고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 세상의 신을 따라 살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그저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얹어서 산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결말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는 간단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저 그분의 말씀에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는 바로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